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를 다시 깨워주시고 주님의 네.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아멘.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하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잠깐 서두르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시록 17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의 일곱 머리의 정체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 곧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지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네. 지식하고 지혜의 차이점이 뭘까요? 지식하고 지혜의 차이점. 지식은 학습, 배워진 것, 학습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사람 속에 주시는 삶에 대한 어떤 지적 능력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지식. 네. 지식과 지혜. 지식은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지혜는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짐승을 이해하는 데에는 지적인 능력보다는 영적인 식별력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알면은, 예를 들어서 박사만 알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사람들이 박사 아닌 사람들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보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혜가 여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만약 박사들만 깨닫는다 그러면 여기 박사 아닌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식하고는 조금 구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라고 했습니다. 일곱 머리의 정체, 그것은 요한에게 일곱 산이다, 일곱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에 보니까요, 음녀가 앉아있는 곳이 몇 군데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1절에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었죠? 많은 무리에 앉았다라고 했고요. 3절에는 어디에 앉았습니까? 3절에는 어디에 앉았습니까? 3절에는 3절에는 어디에 앉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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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에는 어디에 앉았습
1절에는 붉은빛 빛, 짐승을 짐승을 탁, 예. 그리고 9절에는 어디에 앉았다 그래요? 산, 일곱 산 위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본다면 산이나 짐승이나 많은 물,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나라 혹은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짐승은 곧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일곱 산도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앉아 있는 많은 물, 붉은빛 짐승, 그 다음에 일곱 산, 이것이 전부 다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곱 산이요 10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일곱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짐은 곧 나라다라고 표현한 이 황제가 있었죠. 그 왕은 곧 나라를 표현하는 것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고 일곱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이 신상을 친 돌이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태산은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왕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은 왕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예레미야도 고대 바벨론 제국을 멸망의 산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이것은 전부 다 일곱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여기 8절에 그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준다라고 하면서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종행으로서 올라온다라고 얘기했죠. 그 표현을 이 10절에서는 다른 하나는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 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일곱 머리를 일곱 제국으로 표현한다, 일곱 나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서 어제 일곱 머리가 어떤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굽, 페루, 애굽, 메데파사,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예, 이게 애굽, 로마,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헬라,
로마, 로마 제국, 로마 교회, 네. 그렇게 7가지로 해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이 재림교회 학자들 가운데도 이 7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견해가 엇갈립니다. 예, 그 재림교회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4가지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7을 상징적인 숫자로 보고 7머리를 특정적인 7나라로 지정하지 않고 숫자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백성과 사업을 반대하는 정치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여러분 어느 것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시점을 요한 당시로 보고요. 망한 5제국은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이고 현존하는 머리는 로마 제국이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머리는 교황 로마이다. 그렇게 보는 주장입니다. 우리 그 재림교회 학자 가운데 스트랜드, 스테파노비치, 존 폴린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 론드는 5제국은 동의하지만 6제는 이교 로마와 로망 로마를 가리키고, 그러니까 이 6번째 있는 제국을 아까는 로마 제국이라고 했고 7번째는 교황 로마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레이롤드라고 하는 학자는 6번째가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를 같이 가르치고 7번째는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느 나라죠? 미국, 미국. 그렇게 해석하는 우리 학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시점을 요한의 시대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라고 시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의 시대에서는 이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가 바로 애굽, 아시리아 여기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 3번째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요한의 시대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다. 그래서 1798년부터 1844년 그때의 시점으로 봤을 때 망한 5나라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교황 로마, 그리고 6번째 나라는 머리가 상처를 입은 상태의 교황 로마이고 아직 이르지 않은 7번째는 다시 소생한 교황 로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 대표적인 학자는 우리 계시록을 주석을 쓰신 맥스웰 박사, 그 다음에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본 요한계시록이라는 강해를 쓰신 두캉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런 맥스웰과 두캉이 4번째 견해를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주장은요, 처음 4나라는 다니엘 2장과 7장의 4제국,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요 4나라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머리는 다니엘 7장과 8장에 나오는 작은 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 상징되는 교황권이 5번째 나라다라고
다섯 번째 머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머리는 혁명 시대의 프랑스, 일곱 번째 머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미 합중국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우리 재림교회 학자들이 견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부분의 재림교회 학자들은 두 번째 견해를 합당하다라고 여깁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교황 로마,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이 견해 가운데, 이 해석 가운데 어떤 해석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와닿습니까? 두 번째 해석이 두 번째 해석이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공부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재림교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저는 맥스웰 교수하고 두캉이 주장한 세 번째 견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지 견해 중에서 이 바벨론으로 시작하는 것, 일곱 왕, 일곱 머리를 바벨론으로 시작하는 견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첫째는 이 17장의 시점이 요한 당시가 아니고 말세의 어느 시점이기 때문에 1798년 교황권이 꺾어지고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8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종에게로부터 올라와 라고 한 그 시점을 따진다면,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라를 짐승, 교황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게 너무나 확실하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다음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교로마, 교황로마. 교황 로마 중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교황 로마, 전에 있었던,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시방은 없는. 이 8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지금은 없으나 그랬죠. 네. 상처 입고 죽은 교황 로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머리는 다시 회복된 교황 로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내적인 증거에 충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8절은 교황권을 말하는데 13장 3절에요. 1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라고 하는 이 13장 3절하고 이 8절이 17장 8절이 평행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교황권이 상하여 죽게 되기 전에 건강한 상태의 교황권을 말하고요. 지금은 없으나 이것은 1798년에 교황권이 치명상을 입어서 무적행으로 내려간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 교황권, 그것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런 상태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일곱 산, 일곱 왕 위에 앉은 여자, 짐승의 교황권을 탄 여자, 이것은 전부가 다 평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머리를 이 교황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 내적인 증거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뜬금없이 애굽과 아시리아를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과 아시리아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요한 적이었던 것들은 분명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에서 다니엘서에서 시작하는 제국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애굽과 아시리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머리, 일곱 왕을 바벨론으로부터 적용하는 것이 더 적당하지 뜬금없이 애굽과 아시리아에 적용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비록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였을지라도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계시록의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머리, 그 네 짐승의 머리의 합계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에 사자 머리가 하나가 있었고요. 곰의 머리가 하나 있었고 표범의 머리가 몇 개 있었어요? 4개. 4개. 그러니까 6개. 그 다음에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머리가 하나. 그러니까 7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짐승도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머리의 모양과 숫자가 같고 또 모양도 몸은 표범 같았지만 발은 뭐 같아요? 곰.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다. 그리고 이 머리에는 그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가지고 있었던 10뿔이 있었던. 그래서 네 짐승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복합 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 7장의 짐승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계시록 짐승의 머리의 시작도 바벨론으로부터 매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셀이나 듀캉 박사는 이 7머리, 7왕, 7산 이것을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견해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는 세 번째 견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더 마음에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뭐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전에 많은 재림교회 학자들이 애굽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왜 뜬금없이 애굽부터 나오나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다니엘도 바벨론부터 시작했는데 이 계시록의 7왕은 왜 애굽 아시리아가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바벨론부터 시작하는 것도 훨씬 제 마음에 좀 편안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초점이 되는 것은 교황권이니까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또 무정에서 올라오고 교황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을 5번째, 6번째, 7번째 머리로, 왕으로, 나라로 이해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좀 그런데요, 들으니까 저희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예. 목사님 말씀. 그런데 여기 10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여기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라고 했어요. 이 잠시 동안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얘기할까요? 일을 명령 내리고 1260. 잠시 동안 있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잠시 동안은 다시 부활한 이 세계적인 종교 정치의 세력이 잠시 동안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곧 오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흑암의 군대에 대하여 궁극적이고 확실한 승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라고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7번째 머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왕국들과 연합 8번째 나라가 아직 무적행에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동을 걸고 있어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경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 10왕들, 말하자면 여기 붉은빛 짐승을 올라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10풀의 지지를 완전하게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10풀의 지지를 완전하게 얻어지게 되는 날, 그때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바로 우리 이제 내일 배우게 될 8번째 머리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는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전에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0절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하나는 있고라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근데 이르면 그 다음에 요한이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이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세계적인 종교적인 세계 모든 열왕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세력이 이르러 올 것이지만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재림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경상 집사님께서 마지막 끝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계시록 17장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의 주님이신 하나님, 지난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아멘.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간증할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바른 복음만을 전하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네. 특별히 청년들을 이끌어갈 목사님을 하루빨리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계의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엄청난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질병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게 하시고 아멘. 더 이상 주님 주신 자연을 파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피 흘리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 온 세상에 총성이 먹게 하시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생명을 살상하는 죄악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그들과의 막힌 담을 허물게 하여 주시고 아멘.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며 겸손히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저희들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